계시록 말씀은 계시록 6장 말씀뿐만 아니라 계시록 모든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며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시록 6장에는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인된 책인을 하나는 떼는 사건이 있는데,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할 때 이 땅에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지난 수요일이죠. 이 봉인된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구원 계획인 이 책이 열어지기 시작하는데 왜 이 땅에 재앙이 임할까? 자, 우리 질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뭐죠?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데 어찌 온전한 구원을 우리 의인들이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악인들이 공의 심판을 받는 그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인을 뗄 때 일어난 일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6장 1절 2절이죠.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 같은 말로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흰말 탄자가 누군지 한번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흰말 탄자가 활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활은 무기죠. 무기를 왜 갖고 있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멸류관을 받았다. 그 말은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다시 말해서 과거의 그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까지? 온 열방을 정복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정복 사역을 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 정복에 대한 야망을 가진 자가 누굴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온 세계를 정복할 때까지, 온 세계 모든 민족과 나를 다스릴 때까지 쉬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노골적으로 3년 반 동안 사단과 거짓 선자의 도움을 받아 온 세계를 다스리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계시록 13장 5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짐승은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시간을 42달, 3년 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세계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옛날엔 뭐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관심이 없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세계 정부가 세워진다, 그건 음모론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죠. 이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더니 점점점 통제 사회가 되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백신 패스라는 걸 만들어서 백신이 없으면 학교도 못 가고 백신이 없으면 식당도 못 가고 뭐 그런 상황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은 그렇게 강력하게 저질하지 않지만 이제 점점 이렇게 쪼여오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또 어려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중류층과 상류층의 사람들이 돈을 잃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 돈이라는 부라는 것은 정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는 흘러가겠죠. 그죠? 누군가가 돈을 잃어버리면 누군가는 부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부를 모으고 있습니까?
이 소수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하여튼 교묘하게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정부의 통제 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음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통제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니 떼어질 때마다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을 뜰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럼 두 번째 눈을 뜰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장 3절 4절을 제가 개역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눈을 뗐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둘째 눈을 뜰 때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이 붉은 말은 뭘 하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큰 칼을 받았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이 전쟁은 세계적인 전쟁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허락을 받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온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이것조차도 누구의 허락 안에서 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러한 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단지 완전한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의인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서 뭔가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아니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한 일을 위해서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둘째 눈을 뜰 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셋째 눈을 뜰 때 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5절 6절 제가 현대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금은말 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1리터나 보리 3리터밖에 살 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전쟁이 일어나고 또 따르는 게 무엇입니까? 흉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인이죠.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께서 지금 주의 몸된 교회를 깨우시는구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를 회복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 모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큰 전쟁과 함께 무엇이 따를 것이다? 세계적인 기근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때 물가가 최소한 12배에서 16배로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지금 5불로 식빵 하나 살 수 있다면 그때는 60불, 80불 줘도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인플레이션이 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죠? 정부가 돈을 막 풀어줍니다 지금. 그러면 직장에 갈 필요가 없어요. 고생해서 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돈을 다 주는데 그럼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나오는 건가요?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생산이 없는데 계속 돈만 찍어내요. 그래서 뭐 편한 것 같지만 또 청년들도 점점 더 일하기 싫어집니다. 요즘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일꾼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벌써부터 지금 그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일 통해서 어떤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모든 부를 소수의 사람들이 끌어모으고 이 부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마지막 때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 없는 때가 온다고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믿습니다, 믿으면 천국,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실체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 매여 있으면 안 됐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지금도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실제적으로 표를 안 받으면 양식을 살 수 없어요. 내가 표를 받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십 밀ион의 돈이 은행에 있어도 표를 받지 않으면 빵 하나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빵을 사려고 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음을 연습해야죠. 지금부터 먹고 사는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너희들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이 없으면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제가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서 먹고 살려고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만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 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영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거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죠. 불신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1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인내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도 핍박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핍박을 받고 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를 준비시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영생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구약에 이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결국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3일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구원을 경험하고도 3일 동안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몇 년 동안 훈련시키시죠? 40년 훈련, 40년. 40년 동안 훈련시키는데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이 훈련한 거죠. 근데 애굽에서 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는 거죠. 너는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아무리 많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모든 걸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든 물질은 재능이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내가 그걸 영원한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은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복음과 그리스도 사는 게 맞죠.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눠봤던 것은 바로 이제 기근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네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넷째 인을 떼시는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금과 흉룡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마귀가 이루려는 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일을 뜰 때 청황생활에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죠. 사망. 전쟁과 기근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죽느냐? 땅 4분의 1의 사람이 죽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세계 인구는 79억이 넘었습니다. 79억. 이제 뭐 2, 3년 안에 80억 훨씬 넘겠죠. 그럼 80억 정도 잡고 지금 이런 일이 난다 할지라도 20억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망과 함께 뭐가 따랐다고 기억 들어있죠? 음부가 따랐다고 말합니다. 음부가. 지옥이 따라간 겁니다. 지옥이.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저 음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얻지 못하고 이런 전쟁과 기근을 통해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군가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 순전히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과 그래서 살았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다섯째 인이 열어집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과 사뭇 다른 일이 일어나죠. 9절, 10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를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그한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계속 의인들이 핏벌 받겠죠? 그 말은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가 없어요. 악인들이 마침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조금 기다려. 너희 친구들과 동무들과 형제들도 너희와 같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통치할 때 당연히 이런 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의 징조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9절이죠.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을 넘겨준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교회 생활하던 교우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준답니다. 왜요?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그들에게 위험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결코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름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생명 걸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 생명을 드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다니엘도 예언했고 또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언하셨어요. 다니엘서 먼저 보겠습니다. 7장 21절 25절을 현대로 성경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뿔이 일어나는데 그 뿔은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목적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답니다. 그 말은 육신적으로 이긴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성도가 괴롭힘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시킬 것이고 성도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그 통치에서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게 다섯째니 열어질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지 우리 성도들은 이런 환난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휴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믿는 분들에게 저는 논쟁할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을 또 풀어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중요한 것은 휴가 언제 일어나든지 우리가 휴가 받을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휴거의 대상이 될 준비가 돼야지. 아무나 휴거됩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아무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다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거죠. 기름 준비한 자,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그 짐승은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똑같은 계시를 받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죠. 첫째로 보니까 또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언어와 종족을 초월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나서 3년 반 동안 성도를 괴롭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일치하게 기록됐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기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그럴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문을 나가시면 또 내 앞에 있는 세상에 바빠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쓰나미가 몰려지 않았을 때 지금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셔야죠. 주를 믿는 믿음, 하나님과 나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잔치를 벌려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능력을 받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더 강력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부으시죠. 이런 일을 통해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기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라고 말한 후에 잡혀간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의 죽임을 당하도록 계획된 사람은 칼날의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주님 계속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닷새를 뜰 때 일어나는 이 핍박과 환난과 그 가운데 흘려질 많은 순교자의 피,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무언가를 허락한다면, 어떤 고통을 허락한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뭘 위해서 허락하십니까?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되었고 성도들 아내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들이 준비했는데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했습니다. 그 깨끗한 세마포가 뭐죠? 옳은 행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의 나를 구하는 삶. 자, 이런 세마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오셔도 들림받을 수도 없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도 똑같은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말씀대로 세상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걸 볼 때 정신을 차립니다. 말씀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깨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지금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오시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그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에 남은 때를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 마지막 때에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장의 마지막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섯째 인 뗄 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하늘의 천체가 막 흔들립니다. 지진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보면 제일 마지막의 징조가 바로 이 천체가 흔들리는 일인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를 괴롭히는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자 휴거가 되는데 이 주님이 오시는 광경을 누가 다 본다고요? 온 세계 사람 다 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그런데 이 주님의 오심, 성도의 휴거가 환난 후입니다. 환난 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이 흔들릴 때 그 마지막 징조로서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일곱째 인을 뜰 때 그 안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의 마지막 또 일곱 나팔을 불 때 그 안에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뒤에 13장에 가면 성도들이 받을 그 환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인과 그리고 나팔 재앙과 대접의 재앙이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7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접과 나팔의 재앙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계시록이 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인과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나 독립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을 비교해 보시면 비슷한 사건이 많고 이게 중복적으로 한 시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근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성경을 끼워 맞춰야 돼요. 해석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목회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사는 훈련을 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번째 일을 뗄 때 하늘의 천체가 흔들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 기절할 거라고 말했죠. 근데 요한계시록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로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려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와 그의 중심 핵심적인 인물들이 세상 권세를 다 가져가지고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울 필요 없어.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 하나님은 내가 올 때 그들 이렇게 두려워 떨 거야. 세상의 왕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때 두려워 떤단 말입니다. 산들이 차라리 다 무너져가 자기들을 덮어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구하는 것이죠. 머리를 들어라. 내가 오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미리 하시죠? 몸은 죽어도 영혼을 얻지 않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나를 두려워해라. 너희들은 내가 속한 자이고 너희가 복음과 그리스도에 산다면은 내가 오는 그날, 악인을 심판해서 그날 오는 그날은 너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이야.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PMC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큰 환난의 때, 시험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아내야 되죠. 이런 환난 때가 왔을 때, 시험의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서려면은 지금부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목과 산 일에 급급하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 설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로 주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즉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에 짓눌려서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 정신 안 차리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날이 우리에게 갑자기 말 것입니다. 덫과 같이 우리가 그날에 걸려드는 거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메시지 제목이 누가 능히 서려?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날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가 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능히 설 수 있는 자, 주님 오시는 그날 능히 설 수 있는 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은 난달지라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능히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자리다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 약속대로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